교회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위험하다 보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께서 역사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으로 빠져도 교회로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다시 하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이제는 그분의 은혜도 점점 소멸되어 가고 성령의 역사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신앙생활 잘못하면 삐끗해 가지고 신앙생활 새 길로 가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증거로 교회 안에 성도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70년 80년대는 교회 말뚝만 박아도 사람들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성도들이 넘쳤어요. 그래서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지금은 건축을 아름답게 줘도 영혼들이 안 와요. 전도도 안 하지만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과거보다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분들이 은혜를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그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어요. 변질은 데 가도 변화 받으면서 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할까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 영혼을 정말로 집중적으로 자기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면 항상 세상, 마귀, 죄, 육신의 정욕, 이거는 우리 4대 적이잖아요. 영적인 이 4대 적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서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고 세상 사람처럼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보다 한때는 교회 다녔지만 세상 사람 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사라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사라져서 교회가 문 닫는 일들이 유럽과 미국 교회에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한때 교회 다녔던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거기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교회를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다닌다는 것은 그 성도가 건강한 어떤 신앙, 건강한 성도라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성실하게 다닌다는 게. 그런데 그러나 그런 교회 다니는 신앙 행위만 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것 따라서 이게 그 사람의 실체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마음속에 세상이 충만하게 살아있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악한 영이 드글드글거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죄가 충만한 상태로 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령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 따라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내면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이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분명한 거예요. 이런 성도는 내면에 이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은 시한 폭탄을 안고 자는 것과 똑같아요. 언젠간 터집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변명되고 이유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 떠납니다. 그게 본인이 얘기할 땐 그게 어떤 합리화시키는 거죠. 정당성을 갖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끼리는 저 성도를 저것 때문에 교회 나갔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요 이미 이제 구원의 선에서 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강조돼서 설교를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간단한 걸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거나 구원을 우습게 여기면 이 사람 구원 잃어버릴 확률은 100%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 지켜내기 자기 존재값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격선에 들어간 존재값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해서 바로 천국에 진짜 상급도 없이 천국에 들어간 것만 해도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나은지도 몰라요. 왜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계속 수준 떨어지는 어떤 존재요 신앙이요 삶을 살게 되면 이게 점차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바깥에 지금 교회 한때 다니다 세상으로 세상 사람같이 사는 그 사람들이 과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고 와서 회개해서 다시금 거듭나지 않는 한 이 사람 구원받기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원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구원의 수준이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뭘로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건 하나가 우리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십자가에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서 잠깐 그 예수님 영접했다고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람이 구원을 유지할 자격이 되고 구원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못 가지게 되면 이 구원에서부터 이게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얼마든지 주님 버리고 세상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로 교회 떠나고 주님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밑바닥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주님의 고통받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그 진리를 안 믿거나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옛날 성도들이 정말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잖아요. 초대교회부터 해서. 그분들이 신앙이 우리보다 정말로 우리 지금 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에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렸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그래서 구원을 지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핍박받아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청난 구원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신앙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위로
서로 사랑끼리는 보여지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잘한다 못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로 보시지 않아요. 그 성도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내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내면에 그 들어와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실체고 그 사람의 존재값을 결정하고 그것이 주님의 칭찬받든 책망받든 그런 기준점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칭찬하니까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야지, 주님의 판단을 받아봤어야지, 이런 게 없으니까 착각 속에 사는 거야. 라우디게아 교인들 같이.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뭔가 지적하고 뭔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못 전해요. 왜냐면 그렇게 전하면 또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고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불편하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메시지를 못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게 결국 성도들을 버릇 나쁘게 만드는 거지.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사람 소리만 듣지. 그게 다 뭐냐면 내면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의 임재가 들어가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이게 충만해야 이 사람이 존재값이 되고 이 사람이 주님이 비로소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없고 온통 죄, 마귀, 세상, 육신의 정욕으로 충만한 그 심령이면 교회의 생활은 껍데기 지나잖아요. 그 행위는 사람은 칭찬할지 몰라도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 칭찬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셔야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그들을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그걸 칭찬하셨습니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율법을 행하는 것만큼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거룩함을 가지지 않은 심령이니까 주님이 무섭게 책망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 종교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심령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내가 뻑적지근하게 그분을 위해서 뭐 일을 안 해도 내 안에 정말로 그분이 내 심령을 들여다보실 때에 그분이 찾고자 하는 어떤 심령이 있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게 합격하는 심령이고 그 사람이 존재값이 높은 자고 그 사람이 축복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조차도 어떤 수준 있는 믿는 자의 신앙 행위조차 안 가지면 이건 얘기할 것도 안 돼. 이거는 자격도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은 그런 어떤 주님 앞에 어떤 행위조차도 어느 그 기본적인 신앙 행위도 안 가지면 이거는 자격이 안 돼요. 주님 앞에 얘기할 거리도 안 돼. 베드로 후서 2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 있죠.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록해 놓을 때 하나님이 롯에 대해서 그는 의로운 롯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셔서 형용사를 의로운 롯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의로운 자일까요? 그거는 주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로 보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짐승 같은 자들에 비해서는 좀 낫다라 해서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롯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하는 자와 같이 똑같이 멸망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때 당시에 사람같이 추악스러운 죄악을 범하지 않고는 어느 정도 않고는 살았지만 그의 사고방식에는
딸들을 그냥 남자들한테 넘겨줄 만큼의 이 어떤 성적인 어떤 그 기준 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는 불합격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롯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아니면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같이 취급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행위조차도 또 세상에서 살 때 롯과 같이 의로운 롯,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조금 덜 죄짓고 사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걸 가지고 본인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주님 볼 때 너는 의로운 롯이다, 멸망하는 자와 별발 다를 것 없는, 그렇게 보신다 그 얘기요. 그러니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거요. 행위를 자랑해서. 교회에서 교회 바깥에 그렇게 삽니까? 믿는 자답게 그런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삽니까? 그거조차 안 되면 이거는 롯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롯을. 롯 한 사람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3,000명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면 그 한 사람이 적어도 300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의인 하나가. 그러면 적어도 롯이 하나님이 인정한 롯이었다면 300명은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00명을 책임지는 의인이 아니라 명목상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멸망하는 사람과 같이 멸망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적당히 신앙생활로 적당히 세상사람과 섞여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고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신앙을 인정하시고 주님 오실 때 그분이 내가 신부의 존재여 신앙, 예수님의 신부여 그 존재와 신앙을 인정받을 때 들림받는 건데 그건 그분의 기준에서 맞춰져야지 우리끼리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 볼 때 전 예수 믿는 애인데 그래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덜 죄짓고 살아, 이런 거 평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분이 인정하셔야지,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인정하실 때 행위 가지고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가 이전에 뭐냐면 그분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서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행위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별 성도들을 다 만나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도 봉사하는데 마음은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만큼 마음이 되지를 못해요. 마음이 악해. 사람들과 조화가 안 되고 투닥거리고 잘난 척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게 은혜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렇게 주변 성도들을 봐도 좀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한들, 그 사람이 그렇게 봉사한들 그게 과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할 만한 거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내가 뭘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 옆에 명함 내미는 어떤 신앙인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안 치시는 거야. 그걸 안 한 걸로 보신다 그 얘기예요. 왜? 그 사람 심령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령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가 하는 것도 다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회사 경영자예요. 근데 직원이 일은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막 회사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한다 그래도 정말 내가 경영자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냐 이거요. 못하는 거 왜? 그 사람 마음을 이미 알기 때문에.
언젠가 저 시한폭탄, 언젠가나 우리 회사 망하게 하고 잘못되게 할 인간이구나. 자르면 잘랐지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잘한다고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떤 행위를 달아보시기 전에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흡족하게 하면 내가 설사 별거 아닌 걸 가지고 해도 그분은 크게 상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믿습니까? 어?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다.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뭐가 큰 일이에요. 그게 무슨 상 받을 일이에요. 중동에서 나그네나 물이 필요한 자에게 물이 없으니까 물이 필요한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상을 주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물 한 컵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말라하는 어린아이에게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을 주는 자에게 그 심령 때문에 상을 주는 거예요. 그 물컵 하나 때문에 상을 주는 게 아니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정말로 어설프고 정말 큰일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별거 아니어도 주님은 그걸 크게 보시거든요. 그걸 보고 기뻐하신 주님이시라고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안 좋은 부정적 마음으로 잔뜩 가지고 몸은 뭔가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학생 때 교회 집사님이 교회 봉사하는데 이제 뭘 이렇게 합니다. 부엌일에서 뭘 이렇게 하면 그냥 재밌게 얘기 나누고 은혜 나누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왜 딴 집사님 얘기하면서 그렇게 흉보고 그러면서 봉사하냐고. 어? 아니 왜 그 집사님들 그런 줄 모르겠어. 제가 어린 마음이니까 뭘 할 수는 없고. 봉사를 왜 그렇게 하죠? 왜 하나님 일하면서 왜 집사님 고 집사님은 뭐 잘 안 하려고 그래 그거 뭐 그 뭐 하자 그러면 도망가 뭐 그러면서 왜 그거로 다음 집사님을 비난하면서 그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야. 아 우리 뭐 자기는 잡혀가지고 지금 이게 힘들게 지금 일한다 그 얘기지. 그런 식으로 하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니 그분이 정말 하나님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축복이 되겠냐고.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 존재값이 높은 성도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의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마음은 병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든 성도는 언젠가 표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서의 내면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건강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본능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있는가를 좀 살펴서 내가 건강한 내면을 가진 성도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건강한 성도의 내면의 본능 4가지. 첫 번째는 나쁜 것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영적 대항력이에요. 영적 대항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성도는 안 좋은 거에 대한 대항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치려고 하는, 스스로 막 물리치려고 애를 쓰는,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건강한 내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쁘게 막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잘못되게 하는 그런 4가지는 뭐냐? 영적으로 육신의 총력, 죄, 마귀, 세상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려고 할 때에 내가
건강한 성도라면 이거를 대항하려고 막 그런 것들을 이겨보려고 피해가거나 대항해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거나 어떤 방법을 자꾸 찾거나 이런 어떤 내면에서 그런 의지나 어떤 그걸 이겨보려고 하는 집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될 때 이 사람이 건강한 내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런데 마음이 병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대항력이 사라져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런 영적인 공격이 와도 그거를 대항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상처 입고 거기에 잡히거나 거기에 따라가거나 그걸로 인해서 이제 중독이 되거나 습관이 된,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된 사람은 이미 내면에 이제 병든 내면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뭔가 이게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됐는데도 끊지 못하고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이미 내면에 건강한 성도로서의 내면은 없는 거예요. 병든 내면을 갖고 있는 거지. 대항력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죄가 들어오면 죄 다 받아들이고 귀신 역사하면 귀신 역사 다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안 좋은 거를 분별해서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병든 거지 뭐. 병든 거지 이게 건강한 성도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자주 경험하는 게 그게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렇게 사람이나 현장이나 이런 데 안 좋은 데 가면 나는 멀쩡한데도 내 영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현장에 있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그 사람의 말을 막 쏟아낼 때에 내 영이 이게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뭔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안 좋은 게 막 흘러온다, 저 현장과 저 사람에게서 저 사람 말에서, 이럴 때 내 영은 계속 그거를 방어하거나 공격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영이 스스로 작동해가지고 그걸 이겨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영적 에너지가 막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슨 현상이냐면 눈이 충혈되거나 힘이 들어가거나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혼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이 그렇게 하니까 내 혼과 육체가 그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겨내려고. 특히 이단에 속한 자들, 그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이게 밀려와. 여러분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애들이 그거 이단에 속한 신천지나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은 다 영에 잡혀가지고 영이 흐른다고. 악한 영이, 이단에 속한 악한 영이, 혼미의 영이 막.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있고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영이 약하면 잡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하느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처음에는 말 같지 않은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듣고 싶은 거예요. 더 이제 잡힌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 대항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은. 영이 약하고 자기의 영을 지켜야 되는데 영이 병들어 있거나 약하다 보니까 그 이상에 되는 어떤 영의 공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쉽게 죄에 빠지고 쉽게 뭐 이단 빠지고 쉽게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게 다 뭐냐면 영적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영이 병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하냐고. 어느 날 갑자기 별것도 아닌 게 튀어나가 세상으로. 이거는 영이, 이 사람이 몸뚱이로 하나님이 일을 해서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내면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내가 공격받아가지고 마음에 내가 원치 않게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걸 물리치려고 내 안에서 발버둥 치거든, 내 영이.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성경이 읽는다든가 기도를 하려고 한다든가 어떤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대항을 하려고 작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거거든. 대항을 이겨보려고, 그런 걸 없애버리려고. 근데 이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거를 스스로 이걸 알아요. 아셔야 될 게 우리의 몸은 육체적으로도 우리의 몸이 어떤 그 상처를 입으면 이거를 치유하려고 백혈구가 크게 작동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상처가 아물기에서 고름이 나고 이렇게 아물게 작업을 하잖아요. 우리와 상관없이 내 피부가 자체가, 내 몸 자체가 자연 치유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영이, 내 마음이 건강하다면 그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상처를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내 영이, 내 마음이 그런 걸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어느새 사라져버렸어. 상처가 사라져버렸어. 이게 대항력이 있는 건강한 성도의 내면이에요. 근데 별것도 안 돼 상처받았어요. 이거를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가지고 있어. 완전히 중환자예요. 중환자. 내면이 중환자, 환자. 이 환자라고, 환자.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죽음조차도 정말 극복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찬송 부르며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걸 극복을 못 해가지고 거기에 자빠져, 거기에 공격받아 데미지 받아가지고 못 일어나고 신음소리 내고 그러면서 결국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런 상태로 막 간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상처를 많이 줬냐, 누가 나를 힘들게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내면이 병들었기 때문에 극복을 못하는 병든 내면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해요? 자기를 탓해야지. 자기의 내면에 병든 내면을 자기를 탓해야지 누구를 탓하냐고. 만약에 그렇게 남 탓하면서 그렇게 나를 못 살겠다,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못 산다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든가. 아마 자연인으로 살아도 산속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려올지도 몰라.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죄송한 얘기죠.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 여기서 뭐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 뭐 있어.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굉장히 전투력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와도 내 신앙 지키고 주님 보실 때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어떤 강인한 모습이 우리인데, 그 옛날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당할 때, 코바디스라는 영화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헤롯 왕이, 미친 헤롯 왕이 내려와서 그 사자굴에 잡혀있는, 헤롯 아니죠. 누구죠? 네로 왕. 그럴 때 얘네들이 왜 웃고 죽었냐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다 왜 웃고 있지? 이런다는 거지. 그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정말 웃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우리는 왜 그런 능력은커녕 조그만 것도 못 이겨가지고 그거를 잔뜩 내면에 그냥 잔뜩 가지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 져가지고 맨날 교회는 다니는데 내면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어떤 것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자의 내면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는 이기는 것 같은데 내면은 패배당하고 있어. 내면은 온갖 걸로 다 그냥 그거에 잡혀가지고 산다면 이 사람은 진짜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병든 성도라고. 자기가 그거를 인정해야 돼. 아, 나는 이것밖에, 나는 이런 것도 못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탓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인 제공자를 자꾸 뭐 그걸 탓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 환자로 사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로 사는 게 아니라 맨날 지고 사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건 탓만 하는 거예요. 탓을 많이 하는 성도일수록 병든 성도예요. 예?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요. 그럼 감당할 수 있는 우리는 충분한 그런 내면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허락했는데 왜 내가 감당이 안 되냐? 말씀이 틀린 거냐? 아니요. 감당을 못하는 내면을 가졌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 못할 내면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내면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행위로 사람한테 칭찬받는데 거기에 힘쓰지 말고 뭘 안 해도 내가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내면을 내가 늘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진짜 영적인 삶을 사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상대가 너무 강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정당화시키면 안 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변명이 지나잖아요. 우리는 못 이긴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거든요. 다 이기게 만드셨거든요. 못 이기는 거는 내 상대가 너무 크고 강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적이 내 안에 내면에 깔려 있다 그거예요. 이것이 나를 못 이기게 만들어서 패배당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를 들여다봐야 돼. 나를. 그래서 나를 고치는 자가 진짜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 대항력이 있는, 그래서 어떤 것도 대항해서 이기는 내면을 가진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좋은 것을 자기 영혼 속에 흡수를 잘하는 영적 흡수력이에요. 영적 흡수력. 이게 건강한 성도가 가진 내면이에요. 영적 흡수력이 좋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현장에 딱 가면 아무리 낯선 데 가더라도 이 건강한 내면을 가진 영적 흡수력이 있는 성도는 그거를 낯설어 하지 않고 거기에서 가만히 그분의 은혜와 임재를 그냥 이렇게 빨아들여요. 이렇게 영이 그거를 알고 여긴 이상한 데 아니야, 여긴 너무 좋은 데야 영적으로. 그러면 그 영이, 건강한 영은요 그걸 흡수시켜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이 흡수시키는데 굉장히 몰입도 있게, 만약에 그 현장에 와서 몰입을 잘한다, 영적 흡수력이 강한 성도예요. 건강한 내면을 가진 성도라고 이게. 근데 이게 많은 성도분들이 병들면, 타락하면 이게 영적으로 좋은 거를 흡수를 못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환자에게 좋은 거 먹인다 그러는데 그게 넘어갑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한 번쯤 입원해 봤을 텐데 원래 병원 밥이 맛이 없긴 해. 그런데도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저같이 잘 먹는 사람도 병원에 있으면 입맛이 없어. 아프기 때문에. 이게 몸에 안 들어가. 입에서부터 안 받아들여. 들어가는 것도 소화가 안 돼 또. 병들었으니까 그런 거요. 건강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에
이제 방문이 오잖아요. 방문 오면 건강한 사람은 병원밥 2개, 3개씩 먹어. 밥도. 근데 나는 한 공기도 못 먹겠어. 이 한 공기도. 왜? 아프니까. 그거죠. 건강하면 자기에게 내 영이 살아있는 내 영이 나를 위해서 그 영이 좋은 현장이면 그냥 여기구나 살만 난다 그래서 바로바로 흡수해요. 이렇게 성령의 임재도 은혜도 막 말씀도 잘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걸로 채워요. 이렇게 그게 자기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어떤 영혼은 분명 자기를 축복하려고 오게 했는데도 이게 도대체 흡수를 못하는 거야. 튕겨내. 내가 주님의 음성을 얘기해도 튕겨내. 그분의 임재, 성령의 임재 와서 저 사람을 성령께서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부해. 이게 영이 병들어 있으니까 좋은지 나쁜지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데는 거부하고 있고 나쁜 데는 그냥 흡수하고 있고 엉뚱한 데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있어요. 교회를 보면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하냐고. 왜 교회 먹고 못 올 때 온 것처럼 절간에 온 것처럼 안절부절하냐고. 이런 성도 있어요. 집에 가야 편한데 TV 앞에 앉아 있어야 편한 거야. 교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은 불편해.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설교가 안 들어와. 누구 얘기하는 것 같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런 분은 없어요. 근데 이런 성도가 있거든요. 영이 건강하지 못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축복하는 현장에 왔는데도 이 영이 병들어 버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병들어 있으니까 흡수도 못해. 끌어당기지도 못해. 끌어당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은 병들어 있는 데다가 혼은 판단을 엄청 해요. 또 와가지고 이게 막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저기에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면서 판단은 엄청 해. 그러니까 병든 영과 그렇게 판단한 혼이 합세해가지고 빨리 여기를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병든 영혼이요. 이거 병든 내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요 어려워요. 어려워. 에?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어느 현장에 딱 하면 벌써 교회 집회하거나 이럴 때 저를 도와주고 오히려 제가 또 축복되는 교회도 있어요. 워낙 상태가 좋아서 영적으로 성도들도 좋고 그러면 제가 은혜를 끼치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 에너지를 쏟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인 그 흐름 그 어떤 공기,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런 어떤 좋은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에너지를 줘요. 그러면 끝나고 하면 힘든 게 아니라 힘이 나.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2번이고 3번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2번 다시 안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힘들어. 이게 도대체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딱 앉아서 눈동자를 나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근데 그 생각이 소리로 들어와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얘기하거든. 이 양반들 정신 깨게 뭘 생각하지 일어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 생각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정신 나지 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낯선 어떤 목사가 오더라도 영이 이렇게 건강한 내면이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가진 성도라면요, 저 목사님이 내 영에 힘을 주고 은혜 주고 축복하는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걸 딱 바로 느껴요. 그래가지고 막 이 흡수를 너무 잘해요. 이 바라보는 게 벌써 집중하고 사모함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저 성도는 건강하구나.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 성도만 보고 설교해. 안 보는 저 사람은 아예 안 봐 내가. 왜냐면 은혜가 안 돼 내가. 병들어가지고 도대체 흡수를 못하고 있으니까 혼으로 판단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람 보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영감이 오겠습니까? 안 오지.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그분이 직분자인데 도대체 받아들일 생각 안 해. 죄송한 얘기지만 장로님 석이 여기 따로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질 은혜 못 받으셔요. 이 양반들이. 눈을 감고 계셔. 자는 건지 눈을 감고 계시는데 벽을 딱 치고 있어. 그러니까 흡수를 못해. 그러니까 집회에 마치면 이분은 장로님이시니까 그냥 이렇게 뭐랄까 품위 지키려고 이러지 내면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얘기한 그 메시지나 사역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 완전히 비어 있어요. 알죠? 제가 근데 이제 얘기를 못 하죠.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에서 그분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지. 그게 이게 이거 병이다. 이거 병. 왜 본인 교회를 축복하려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와가지고 주님의 통로자가 돼서 말씀 전하고 그분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반응이 없어. 가만히 이러고. 그러니까 참 힘들겠다. 저렇게 반응이 없이 저렇게 앉아 있는 것도 고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영이 왜 그러냐고. 지금 제가 2단 사설을 하는 겁니까? 죄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능력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냐고 이거. 그러면 좋아라 해야지. 교회 대표자 아니에요. 교회 잘 되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이게 흡수를 못해요. 병들어가지고 영이. 직분 받으면 뭐하냐고. 영이 병들어 있는데. 행위만 그러고 직분만 있을 뿐이지 내면으로 보면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 많은데. 그래서 내가 건강한 성도냐라는 것에 건강한 영적 성도냐는 두 번째는 영적 흡수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결정나요. 내 영이 건강하면요 그냥 알아. 내 영이 자동적으로 한다. 자동으로. 그 영은 나하고 따로 놀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영은 구원받은 내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내 영은 영적이 좋은 현장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영이 먼저 알고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이게요 건강한 사람은 좋은 거 젊은 친구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 있어도 병들어 있는 사람은 먹으래도 못 먹습니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에서 설교를 할 때 지금은 제가 이제 길으면 2시간인데 제가 설교를 할 때 3시간 또 설교한 적 있어요. 3시간. 제가 한때 막 집회할 때 12시부터 저녁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12시부터 메시지가 나가요. 그 전에 사역하고 막 이러냐고. 12시부터 3시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도분들이 제가 막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성도분들이 나보다 한 수 위야. 앉아고 그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영들이 막 이게 건강한 영들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더 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더 주세요. 막.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이게 용량이 크다 보니까 계속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3시간에도 지치지 않고 3시간에도 꼼짝없이 듣는 성도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어디 교회는 영적으로 이게 병들어가지고 흡수력이 없어가지고 45분 만에 설교 끝냈다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초과된 거야. 용량 초과야. 더 이상 얘기를 못 들어. 영들이 막 지쳐버려.
딴 생각하고 있어. 막 흩어져 있어. 그러니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해요? 거기에 무슨 주님의 음성을 더 전달합니까? 어제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어제 이제 제가 말씀 전하는데 성도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눈동자를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응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반응하고 있는 걸 제가 받고 다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피드백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건강하니까 피드백이 돼.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병들면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반응이 없어. 반응이. 눈동자 날 보고 있는데. 이게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장호 목사가 욕하는 겁니까? 이장호 목사가 망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니 이상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못 받아들여요. 영이 병들어가지고. 근데 이걸 알아채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지. 그 성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성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은 낯선 데 가면은 이렇게 환경에 영향받는 혼은 좀 움츠리고 자꾸 살피게 되죠. 근데 내 영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영적으로 좋냐 나쁘냐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좋으면 준비해요. 받아들일 준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온 줄 아세요?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라고 전 봅니다. 처음 이렇게 왔는데도 처음엔 낯선데 혼의 반응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 낯설지 않아. 뭔가 편안해. 그러면 영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영이. 그게 그래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한시가 또 채우지 못해가지고 이거 막 가고 싶어서 막 난리를 치고 못 올 때 온 것처럼 막 이러는 성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흡수력이 있는 건강한 영적 내면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영적이든 삶으로든 사람이든 공격으로 상처받거나 고통받아도 곧바로 원상태로 복귀하는 영적 회복력이에요. 회복력. 그 짐승들은 상처를 받으면 이런 짐승이 있죠. 진흙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계속 있는 거. 치유받을 때까지. 그 진흙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계속 진흙 속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자연 치유력으로 회복이 이렇게 되거든요. 짐승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약을 먹어야 되지만 걔네들은 그냥 자연 치유력으로 가만히 있어서 치유가 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사람은 회복력이 강해요. 회복 탄력성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회복이 돼요. 근데 병들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한번 병들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젊은 사람 같지 않아서 더뎌요. 병든 사람, 나이 먹은 분들이 회복력이 더디기 때문에 뭐 병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건강한 영적 내면을 가진 성도는 영적 회복력이 굉장히 빨라요. 바로바로 이게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건강한 내면을 가진 성도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회복력이 없으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데미지 받은 상태에서 오래 간다. 뭔가 안 좋은 걸 데미지를 많이 받아서 그게 계속 남아서 고통을 주고 그거를 또 회복하려고 몸부림쳐도 회복이 안 되고 이러면 내면에 병든 거예요. 이거는 병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영적 내면을 가지고 있는가에 그거는 회복력이 어느 정도냐, 영적 회복력이 빠르냐 느리냐 이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어요. 응?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게 어떤 말로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게 너무 데미지가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1시간 딱 기도하니까 끝나. 원상태가로 딱 돌아와. 회복력이 빠른 거죠. 근데 저 역시도 뭔가 저도 뭐 상처받거나 데미지 받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걸 고백하고 이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방언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속도를 보면서 빨리 회복이 되는, 빨리 될지 더디 될지 이 회복력을 보면서 아, 내가 내면이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그 측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내면에 어려움을 주는 그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를 받았다 해도 바로 오뚜기처럼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회복력이 빠른 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에? 어떤 사람은요, 누가 한 말을 그 지나가는 말처럼 한 거를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아주 파생돼서 다른 어떤 악한 마음을 더 갖게 되는, 이건 회복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 이런 사람이 교회는 다녀.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교회 다녀도 이제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하게, 본의 아니게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격도 그렇고 다 못났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런 것들을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덮고 가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딱 털어버려서 다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돼야 이게 정상인데, 이건 도대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같이 하는데 뭔가 말이 안 맞았다, 뭔가 좀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걸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얘기를 안 해. 같은 교회 다니는데 징글 맞아죠. 바라보는 목사는 막 죽을 맛인 거지. 교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도대체 할 거는 다 해요. 근데 그 성도끼리는 얘기 안 해. 그 성도끼리는 인사도 안 해. 다 알지. 교인들이 다 알아. 그 왜 그 짓을 하냐고. 왜 그걸 오랫동안 끌고 있냐고. 만나서 아이 섭섭했다. 그럼 미안하다. 그럼 다음부터 안 할게. 잘해보자. 이러면 딱 끝나는 얘기로. 그걸 1년이고 2년이고 간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내적으로 병들어 있고 온전치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은 이런 거예요. 병든 자들이 모여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병든 자들이 와서 서로 병든 어떤 모습을 서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또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건강해지는 거거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딴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뭐 천사만 있나 거기는? 딴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딴 교회 가면 그 성도는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그 성도 때문에 더 안 돼. 또 그 성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서로가 다 문제가 있어. 그러나 이걸 정말로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빨리빨리 회복하는 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서로 또 웃고 뭐 이렇게 가야 교회 생활이 되는 거지. 꽁해가지고 그걸 뭐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게 문제가 큰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그 정도로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병들었다는. 이게 몸이 약한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병이 들면 오래 가잖아요. 치유. 약도 오래 먹고 그게 치유도 오래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금방 뭐 약 한 번 먹고 그냥 한숨 자면 다 끝나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건강한 내면이거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말씀,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내면을 만들어주는 기본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 회복력이 강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어디서나 언제나 선한 영적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영적 영향력. 이게 건강한 내면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영적 영향력. 이런 사람은, 건강한 내면을 가진 성도는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하나님이 또 가만 놔두지 않고 이 사람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그 사람을 드러내신다,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뭡니까?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빛과 소금은 빛을 발하고 소금은 녹아져서 맛을 낼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의 문제예요. 영향력.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그냥 숨어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이거는 병든 내면을 가진 자예요. 저는 부끄러워서요.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뭘 했어요? 너희를 비추고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상황에 이 사람이 드러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드러내야지. 빛이고 소금이고 드러내서 좋은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 그걸 위해서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볼 줄 알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이게 건강한 내면을 가진 영적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한 내면을 가졌다면 그 안에 무엇보다도 영적 영향력을, 누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자신 자체가 자기 내면에 빛이 있어야 되고 소금이 있어야 돼요. 빛도 소금도 없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 합니까? 그러니까 빛되고 소금이 내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말 한마디에, 어떤 행동 하나에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어떤 수고를 하게, 희생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영향력으로 이제 그분 앞에서 더욱더 존재값을 놓고 건강한 내면을 가진 자로서의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건강한 내면을 가진 영적 성도인지를 측정해 보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는 건강하냐 병들었냐 이런 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네 가지가 작동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내면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의 존재값을 놓게 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물건값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도 마트에 이렇게 가서 물건을 사는 거 사거든요. 우리 박 목사는 절대 혼자 안 갑니다. 마트에 꼭 저를 데려가서 제가 이제 항상 캐리어 끌고 마트 가는 거 저도 또 좋아하니까. 근데 꼭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물건값이 다 있어요. 저는 그걸 뭘 연상하냐면 주님도 이러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값을 매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근데 그분이 나에게 존재값을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 주실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결국은 그분이 이 성도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존재값의 수준은 그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역사하는 수준과 같아요. 그래서 존재값이 높으면 그분의 역사도 높아요. 많아요. 커요. 근데 존재값이 낮잖아요. 없어요. 거반 없다고 봐야 돼. 응?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살아나기만을 바랄 뿐이지. 그런데 정말 건강한 거 뭔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걸 또 기대하시잖아요. 제가 건강하니까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뭘 할 수 있게 또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뭘 바라시냐면 우리가 점점 내면이, 행실은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의 내면이 존재값이 높은 내면을 가져서 그분이 마음껏 쓰실 수 있고 또 그분이 마음껏 축복하는 존재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앞에서 존재값을 높기를 세월이 갈수록 존재값이 높은 자가 신앙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도가 있죠. 직분은 점점 고귀한 직분을 받아가는데 사람은 점점 존재값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존재값이 떨어지면 이런 사람은 결국 주님의 나타남도 드물고 그분의 축복도 나타나지 않아요. 존재값이 낮아지면. 자,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해 보면 다 롯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있잖아요. 근데 롯은 존재값이 떨어진 명목상의 의인이에요. 멸망자와 같이 멸망할 수 있는 자예요. 존재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롯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3,000명을 책임질 만한 존재값이에요. 엄청난 차이 나죠. 같은 의인인데 한 사람은 3,000명을 감당하는 자고 한 사람은 자기조차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고, 이게 존재값의 차이예요. 존재값의 차이.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과거보다 더 나은 존재값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거를 스스로 질문할 때 그중에 답을 얻으려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돼요. 두 번째, 내 삶에 그분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느냐.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세 번째예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로 통해서 나의 존재값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물론 주님의 칭찬도 받지만 존재값이 높아지게 해서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어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분은 자라는 자에게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적과 책망과 교훈과 이런 어떤 이렇게 하신다면 이 사람은 적어도 주님이 존재값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존재값이 해도 안 올라간다면 침묵하신 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침묵이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내가 지적과 책망과 어떤 교훈을 받아서 나는 존재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요. 잘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 정도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린 성도들은 주님은요 격려나 칭찬만 하세요. 절대로 책망이나 지적 안 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존재값이 나은 성도에는 지적과 책망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칭찬한다 해서 그 사람이 존재값이 높은 자도 아니고
책망과 지적한다고 그 사람의 존재값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로 점점 내가 존재값이 높아진다면 그분의 나타남이 달라져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전에하고 달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수치로 내 존재값이 1년 전보다 한 50 정도 높아졌다. 1년 전에는 내가 존재값이 100이었어요. 근데 1년 후에 내가 존재값이 150이 됐어요. 그러면 1년 전에 100으로 내 존재값이 100일 때에 나타나신 그분과 150일 때에 그분의 나타남은 달라요. 이 차이를 느낄 정도면 이 사람은 존재값이 높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과 다름이 없다면 이 사람은 존재값이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전보다 더 그분의 흔적,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이 발견되지 못하면 존재값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지금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이 경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면서 나를 평가하는 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직접 대놓고 너 존재값은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지만 그분이 나를 대하는 걸 보면 내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낮아졌냐 높아졌냐 이거를 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면 그분의 어떤 변동사항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그분의 존재가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명확해지니까 이게 다른 데 눈 돌릴 새가 없어요. 그분에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잘 사는 거고 내가 그분에게 인정받는 게 내 인생이 성공이다 보니까 다른 데 다른 사람 말 다른 것 거기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정말로 이 존재값을 높여주신다면 내가 그때 비로소 인생 성공하는 거고 신앙 성공이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 그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정리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의 존재를 좀 더 생생하게 정확하게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렇게 되려면 4가지 내면, 이 건강한 영적 내면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